우리 집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안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똑같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나를 제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불신자에게 비유 맞추려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누가 미친 거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아그리파 왕이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누가 미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는 미친 무디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미친 무디라고.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참 불행한 것은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진짜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어딘가 미쳐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데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도 시덕거리고 웃고 사는 것이 그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형당할 사람이,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 희희하고 웃고 하면요, 정상이에요? 지옥 앞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미친 거예요. 전도서 2장 찾아봅시다.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여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여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논하여 여기를 미친 것이다. 사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서 시덕거리고 있으면 이게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형터 앞에서 히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요, 그거 정말 복인 거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바울 사도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친 자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미친 사람, 오락에 미친 사람, 스마트폰, 막 낚시에 미치고, 테니스에 미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쳤다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불쌍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쳤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영원한 내세가 정말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낚시 즐기고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매니아들이 많아집니다. 바오라 내가 미쳤도다. 거기에서 마니아, 거기에서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미쳤도다.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 매니아, 성경 매니아, 그 주님과 성경에 붙잡힌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딴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으로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지 비정상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각도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면 이상하잖아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았다 하는데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게 이상하다.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 아들 됐는데 마음에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에서 속히 떠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죠? 거듭났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서 엉뚱한 교리에 붙잡히는 사람 보면요, 그 이상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는 거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천국 간다고, 그런 배짱을 가지는 구원이 있을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간다고 그 진짜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은 간다. 성경에 어디 편한 대로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둘이 죽을 것이다. 너희의 집안은 망한다.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쫓아내는 거 봐요. 후회하면서도 계속 쫓아내는 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데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딱 숨겨둔 것은 기억이 항상 나죠. 폐물 어디 감춰둔 건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안 잊어먹으면서 하나님은 잊어먹어. 성경에 중요한 건 싹 잊어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걱정이 많아요.
주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절망하고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불쌍한 영혼 보고 불쌍해도 생각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사람일까? 내가 정상적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걸 요구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한 거부가 재산을 물려줄 상속세다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으면서 장의사에게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한 개 남겼는데 문상객들 이제 오면은 그때 뜯어보라고 한 겁니다. 살아생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장례식을 치르는데 새벽 4시에 치르라고 하니까 다 안 오고 4명의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4명의 사람이. 그래서 왜 하필이면 4시야? 날이 밝은 뒤 장례식을 치러도 될 텐데 이렇게 불평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장례사는 유서를 뜯어보니까 내 전 재산 40만 달러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한 4사람이 각각 10만 달러씩 유산을 받았다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길에 있어야 됩니다.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으로 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을 겁니다.